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로 32절 말씀. 제목은 신자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신자들이 받은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받은 은혜가 참으로 무한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영생, 천국, 영생 복락,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인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 한 4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몸버려 피 흘려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도 신약시대 내내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다른 말로는 우리를 성화시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질그릇 것 같은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병들기 잘하고 늙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일 뿐더러 또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고 넘어지기 잘하고 다른 말로는 죄짓기를 잘하고 그런 연약성을 가진 우리들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화시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다 아시고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감동 감화시켜 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끊임없이 양심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계명을 어긴 거, 불순종한 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많아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그걸 나무란다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워하고 죄짓기를 잘하고 이런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성령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권능을 입혀주시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성령님뿐만 아니라 여기 바로 옆에 34절 말씀에는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기도해 준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에 신앙 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스데반 집사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 시간에 졸고 잠잘 때에 예수님께서 너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귀가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는데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 굴자마자 나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부인했을 뿐더러 또 회개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그게 다 예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얼마든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 두 번째로는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이 아니한 거 주시지 않습니다. 유익이 아닌 거 주시지 않습니다. 복이 아닌 거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는 그게 화인 것 같아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시고 우리에게 복이 아닌 거 주시지 아니하시고 유익이 아닌 거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만 코앞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0가지, 10,000가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현재를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 영생, 영의 세계, 이것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내세, 천국, 영생,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혼자만 생각하면은 그것이 선이 아니고 유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하고 합해놔야 돼요. 예수님하고 합해놓으면은 그게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하고 합해놔야 돼요. 10,000가지가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빵이에요. 근데 빵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은 10,000가지를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0가지가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있으면은 만 가지를 가진 사람과 같아요.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 보세요.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건 선이 아닌 것 같아요. 화인 것 같아요.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살이 했습니다. 13년 동안 어린 나이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고 요셉을 등용해가지고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총리가 되고 어떻습니까? 애굽에 팔려간 것이 그게 유익이 됐죠?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1000가지, 10,000가지를 생각해서 이삭이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블레 사람들이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게 양보했어요. 애색이다 하고 다툼이라고 하면서 양보하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진 데 가서 또 우물을 팠는데 블레 사람들이 또 우겨가지고 자기네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가 또 양보했어요. 신나라 대적이다. 그렇게 하고는 양보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우물을 팠습니다.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 근데 더 이상 블레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거야. 우기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물도 좋고 우물을 팠는데 샘도 잘 나오고 땅도 넓고 지내놓고 보니까 앞에서 양보한 거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 르호봇을 주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지고 저쪽에서 계속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양보하고 여기 와서 르호봇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차 학교에 떨어졌는데 2차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과를 갔는데 그 과가 자기 적성에 맞는 거예요. 더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 선을 봤는데 거기서 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새로운 사람 선 봐가지고 만났는데 앞에 사람보다 몇 배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데 선교비가 떨어졌는데 본국에서 선교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대로 못 먹고 거친 음식을 먹고 병도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선교비가 늦게 도착해서 그때 먹게 됐습니다. 근데 오히려 병이 나서 버렸어요. 거친 거 먹고 굶다시피 하고 선교비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몇 달을 살았는데 오히려 자기 지병이 다 나서 버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근본에 이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는 뜻없이 역사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어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단을 하나님께서 밝혀가지고 노출시켜서 얼마나 흉악한 이단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료진들을 연구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떻게 쉽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 연구 논문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병이 나올 때 쉽게 빨리 정복할 수 있도록 백신도 만들고 어떤 또 그 외에도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근본 기회를 통하여 성경의 칼과 온역 전염병과 또 기근과 짐승과 이런 것으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4분의 1이 재앙을 당한다고 했어요. 아,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이러면서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익이 아닌 것 주시지 아니하고 복이 아닌 것 주시지 아니하시고 합력해 놓으면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도 영적으로 말하면은 다 지내놓고 보면은 신령한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못할 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귀하신 비싼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건 너무나 비싼 거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비싼 거예요. 우리 이 구원의 은총은 우주보다 비싼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주보다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2절에 보면은 이 우주보다 비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 사함 받게 하려고, 우리를 의의를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을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우린 죄인 중에 괴수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비싼, 네? 우리 지구덩어리가 얼마나 비싸요? 여기 강남의 아파트가 얼마나 비싸요? 그러면은 지구덩어리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이 우주보다 비싼 예수님의 깨끗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거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주를 천하보다도 귀중한 거예요. 이런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게 해주신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소중한 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90몇 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한두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또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희생해 주신 그 무한한 사랑, 그걸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로는 31절에 그런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원 문제에 대해서 방해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은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0,000명이 나를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18절 보겠습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비록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들이 대적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스데반 집사도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삭도 아까 말씀한 대로
시기를 받아가지고 우물을 2번이나 양보하고 그런 대적을 받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이기고 복음이 이기고 진리가 이기고 예수 믿는 신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계시록 6장 1절에 보면은 흰말은 복음 운동을 가리키는데 그 말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로마 제국 망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 제국 다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 다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 다 망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운동에 대해서, 우리 신자 구원에 대해서, 교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대적하고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심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기독 운동, 공산주의 운동, 공산주의는 무신론 공산주의입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중국의 신앙의 자유를 좀 줬습니다만 다시 옥죄면서 지금 2달 이상 거기는 교회를 강제로 문 닫아가지고 예배를 전혀 지금 못 모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십자가 떼라고 그러고 뭐 많이 모이면 못 모이게 하고 신학생들 모집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고하게 만들고 신고하면은 정부를 우상시 해가지고 정부 찬양을 먼저 하게 하고 이렇게 무신는 공산주의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제국들, 일본 제국도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 강요했지만은 일본은 망하고 기독교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32절 다시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우주보다도 비싼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바꾼 거야. 우리 예수님을 내어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뭔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신구약 성경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보다 못한 거 필요하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가장 비싼 존재인데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나머지는 다 못한 거야.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주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5살짜리가 면도칼 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안 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17살이나 이렇게 되면 수염이 나면은 그때 면도칼 주는 거야. 5살짜리는 면도칼 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왜 안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왜 안 주시느냐? 정력으로, 욕심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또 시시한 거 구하고 잘못된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른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주시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보다도 비싸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안 주시느냐?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걸로 바꿔주려고. 또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죄 짓는데 잘못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럼 우리에게 얼마든지 필요한 것 주신다는 것. 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유익이 될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창조와 구속입니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달을 돌리시고 지구를 자전하게 하시고 지구를 태양을 돌게 하시고 태양은 또 은하계를 돌게 하시고 무슨 힘으로 지네들이 돌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지금도 태양을 돌리시고 지구를 돌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것인데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주시어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데 다른 말로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거고 영이 자라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에게까지,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는데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않아요, 내 여신이가. 아들보다 못한 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에 있어서 영적 유익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주시는데 고난도 주십니다.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아까 18절에 읽은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한 다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도록 영이 자라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사람이 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칭찬과 상급을 많이 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칭의 의를 입혀주시고 영어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화시켜 예수님을 닮아 나가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또 능력받게 하여 주시고 합력의 선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애 감사하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실 줄 믿고 그 은사에 따라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